시편 119편 71절을 함께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역사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백성들은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하게 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이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 같이 고난의 역사, 순환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과 좌절 속에서 영적 교훈을 얻어서 그 역사를 배우는 일에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우는데 대단히 우리가 뒤져 있는 백성들이라 하겠습니다.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의 역사 속에서 유익한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사정은 100년 전 우리나라와 거의 방불합니다. 구한 말에 열강들이 우리 한반도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보수 진보로 갈려져서 서로 상처를 내고 있었습니다. 보수 측이 진보 측에 대해서 공격했던 것이 1894년 이모군란이라는 변입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2년 뒤에 이번에는 진보 측이 보수를 공격했습니다. 그걸 갑신정변이라 그러고 1896년에 일어났었습니다. 보수가 진보를 공격했는 이모군란이나 진보가 보수 측을 공격했는 갑신정변이나 두 가지 다 실패를 하고 결국은 국력을 쇠약하게 해서 일본에게 우리가 나라를 잃게 됐었습니다. 지금도 보수 진보로 갈려져서 아주 대화해서 힘을 모으지를 못하고 국력을 쇠퇴시키고 있습니다. 진보다 보수다 대화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대화해서 서로 잘못 뽑힌 지도자라도 지도자 대우를 하고 서로 의논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지 서로 망가뜨리면은 100년 전의 역사가 되풀이 됩니다. 본문 말씀에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국민들은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한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본문입니다. 창조 역사는 창세기 1장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또 창조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혼동 무질서입니다. 영어로 카오스 혹은 케이오스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텅텅 비어있다는 겁니다. 허물을 말합니다. emptiness.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절망적인 어두움을 말합니다. 깊은 절망적인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런 무질서, 카오스 상태, 텅텅 빈 허무, 절망적인 어두움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창조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4절 말씀,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는 말은 균형과 조화입니다. 바란스와 하모니입니다. 균형과 조화를 잃어버리고 무질서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합니다. 무질서가 카오스고 질서는 코스모스입니다. 여러분, 코스모스가 백화점 이름이 아니고 질서를 코스모스라 그럽니다. 온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그래서 우주론이 코스모로지입니다. 우리나라가 혼란합니다마는 나는 우리나라의 장래를 대단히 밝게 낙관적으로 봅니다. 지금 어려운 것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낼 수 있는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담에 무질서는 새 질서의 어머니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카오스 상태에 있는데 이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게 하려면은 창세기 1장에서는 뭐의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무질서가 질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교인들은 차분한 게 좋습니다. 같이 우왕장하지 말고 입에 거품을 뿜고 신문 들고 흥분했다, 낙심했다, 누구를 껌씹듯이 씹었다 하지 말고 괜히 이빨만 상처내고 성질 나빠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이 나라와 백성들의 가슴에 말씀이 필요한 때구나. 말씀이 역사하시면은 카오스, 무질서의 코스모스, 질서가 창조가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교회가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왕장하고 서로 패갈려가지고 그걸 할 때가 아니고 차분하게 기도하고 근본으로 돌아가서 기초부터 다시 닦아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창립 7주년을 지냈습니다. 창립 7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7주년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을 복습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창립할 때 그 7년 전의 생각으로 돌아가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70년대로 돌아가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초대교회의 순수성, 복음적인 정열, 그걸로 돌아가자는 말이지요. 저는 그걸 70년대로 돌아가자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71년 30살 때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서 교회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을 하기를 그 빈민촌에 들어가서 죽자. 이 빈민촌에서 살자는 생각하지 말고 죽자. 여기서 죽어나가야지. 그래서 그 동네 환자들, 어린아이들, 상처받은 사람들 안고 가슴으로 목회하자. 머리로 입으로 하지 말고 가슴으로 몸으로 발로 뛰자. 그래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을 내가 얼마 전에 서울 길에서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나서 내 손을 붙들고 울면서 전도사님 죽기 전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울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전도사인 줄 알고 전도사님 죽기 전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붙들고 울어요. 그때 중학교 1학년이니까 지금은 장년입니다. 작년에 됐던 사람이 수십 년 만에 만나는데 길에서 붙들고 우는 겁니다. 내가 참 감동했어요. 그때 그 순수했던 마음, 가슴에서 가슴으로, 혼에서 혼으로, 몸으로 부딪혀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나도 길에서 붙들고 울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그래서 내 목회도 그때로 되돌아가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파트 높은 데 사니까 내가 가끔 생각해요. 지금은 내가 너무 높아진 게 아닌가. 지금 11층입니다. 지금 11층에서 목회하면서 또 집회 다니면은 비행기 태워주지요. 또 비싼 것들 사줍니다. 교인들이 강사 대접하려고 엄청들 돈 쓸라 합니다. 내가 싼 걸 주문하면은요, 안 됩니다. 귀한 강사님이 비싼 거 드셔야지요. 이래가 대접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내가 생각합니다. 이거 기본으로 바닥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내 사는 집도 11층에서 내려와서 저 한 다리에 땅집 하나 구해가지고 바닥에서 시작해야지. 지금은 높은 데 있으니까 바닥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로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로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닥으로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70년대 10년간 했던 그 마음가짐으로 다시 하자. 나라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운데 누군가는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거 아닌가. 전부 붕붕 떠가지고 고무풍선처럼 붕붕 떠 있으면은 전부 다 혼이 빠져버립니다. 누군가는 바닥에서 뿌리를 내리고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보면은 시작할 때 생각을 내가 지금 지난주에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내가 신학교 2학년 학생일 때, 요 가까이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 2학년 학생일 때에 청계천 빈민촌에 가서 활빈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내가 친구 전도사님들한테 청계천 빈민촌에 가서 내가 개척교회를 하겠다 그랬더니, 내 친구들이 나를 알고 말렸습니다. 김진영 전도사, 그 돈키호테처럼 시작했다가 나중에 감당 못하고 시험 들어. 공부나 착실히 해야지.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게 공부 같아요. 신학교 강의실에 앉았으니까 나는 잠만 오고, 대학에서 철학과에서 배웠던 거 자꾸 되풀이 하는데 나는 잠만 오고, 빈민촌에 가서 가슴으로, 발로 한번 해볼라요. 그랬더니 친구 전도사들이 나를 아껴가지고 하는 말이, 김 전도사 그러면은 영락교회나 세문안교회나 이런 큰 교회 지원을 확보해 놓고 들어가냐? 예산을 확보하고 들어가냐? 그래서 그런 거 없는데요. 그랬더니 빈민촌에 가서 교인들이 헌금도 낼 거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큰 교회나 또 장로님들, 독지가들 가서 생활비라도 확보해 놓고 가야지. 그래서 그 말 듣고 보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이걸 어떡하냐. 그러다가 저녁마다 신학교 D산 워커힐 D편에 그 묘지가 있습니다. 묘주 사이에 올라가서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닷새 동안 기도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 고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 고향이 저 경북 청송 아주 깊은 산골인데,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외갓집의 문간방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외갓집에 부자여서 머슴이 셋이에요. 그런데 머슴들이 아침에 일 나갈 때 우리 외할머니한테 신고를 합니다. 우리 외할머니 태코가 신호댁이에요. 신호댁을 이제 사투리로 말할 때는 신호띠요 이럽니다. 신호띠요, 전 오늘 가수원에 가요. 그럼 외할머니가 알았다 이랍니다. 두 번째 머슴이 와가지고 신호띠요, 나는 모짜리판에 갑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다 이럽니다. 그 머슴들이 와서 어디 간다고 신고만 하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외할머니가 우리 외숙모들을 시켜서 오전 참 보내고 점심 보내고 오후 참 보내고 다 뒷바라지 해줍니다. 머슴은 그날 일할 수 있는 농기구만 들고 빈손으로 갑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전부 주인 되는 우리 외할머니가 다 뒷바라지 해줍니다. 내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빈민촌에 들어가는 거는 내가 예수님의 머슴인데 머슴이 묵고 사는 것까지 걱정 다 하면 주인은 뭐 하겠냐. 내 주인은 예수님인데 주인 대신 예수님이 내가 먹고 살 거는 다 뒷바라지 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내 먹고 사는 거 빈민촌에서든 부촌에서든 뒷바라지 안 해주면 주인 자격이 없는 거이고, 그런 주인 모실 것도 없으니까 주인을 바꾸든지 그만두든지 해야 되는 거이고, 내가 머슴으로서 할 일만 착실히 하면 예수님이 참 주인 되시니까 뒷바라지 잘 해주실 줄로 믿고 내가 일터로 가자.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난 일만 하는 기다. 뭘 먹느냐, 뭘 입느냐, 이거는 주인이 걱정할 것을 내가 땡겨서 하는 거니까 머슴의 도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빈민촌에 들어가서 판잣집을 한 채 사가지고 방을 헐어내고 흙바닥에 가만히 깔고 사과 깨짝 2개를 이렇게 쌓아서 강대상을 만들고 보재기 하나 덮어놓고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34년째 들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 주님이 뒷바라지 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게 감사해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내가 빈민촌에 들어갈 때 생각했던 것보다 몇 배나 우리 주님이 더 잘 해주셨습니다. 나는 그걸 생각하면 감동스러워요. 오늘 본문 말씀, 방금 읽은 말씀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밤새 한숨 잤겠습니까? 그 귀한 자식을 바치라는 게 뭐 신학교 보내라, 선교사로 보내라 이러면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데 다릅니다. 구약에서 바치라는 것은 팔다리 각을 다 뗍니다. 배를 갈라서 기름 끼는 불에 태우고 피는 땅에 솟고 장작더미에 얹어서 불로 태우는 겁니다. 이 번제로 바치는 겁니다. 너무 끔찍하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밤새 한숨 잤겠습니까? 그러나 1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12장 3절 첫 마디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뭡니까? 일찍 일어나 혹시 하나님이 취소 안 할란가 늦잠 잘 수도 있는데 새벽 일찍 일어났어.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다가 장작더미 싣고 아들 태우고 그 모리아산 번제 제단 쌓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나님이 주실 때도 하나님이고 바치라는 것도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하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로 아들한테 대하려 하는데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11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너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너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합격을 했습니다. 네가 이만하면 이제는 알겠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 나타났습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보니까 아들 대신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나무에 뿔이 걸린 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걸 아들 대신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습니까? 나무에 뿔이 걸린 수양,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렇게 읽고 아들 대신하여 수양을 번제로 드렸더라 읽을 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더라 그렇게 읽습니다. 이걸 구약을 복음적으로 읽는 방법입니다. 구약을 신약의 입장에서 읽는 겁니다. 그렇게 수양을 아들 대신으로 바치고 난 뒤에 그 다음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입니까?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지난 34년 동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여호와 이레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7년 전에 새로 개척할 때에 그때 읽었던 본문을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여러분, 7년 전에 그때 내가 할빈교회에서 28년 목회를 하고
그때 새로 개척을 시작할 때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모자라서 새로 하나 더 개척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할빈교회를 그만 후임한테 맡기고 이 둘의 교회 개척할 때 모두 말렸습니다. 할빈교회 장로님들도 친구 목회자들도 다른 28년 했으면 은퇴해서 원로 목사가 될 연조인데 왜 또 새로 고생하려 하냐 그래서 내가 한참 쌩쌩한데 무슨 원로냐 내가 날 왜 고래장 시키려 그러냐 나는 한 번 더 교회를 하고 싶다. 왜 그러냐 하면은 28년 목회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 참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았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게 많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런 교회, 이런 사역 하려고 내 인생을 투자한 건 아닌데 내 청춘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30살부터 내가 인생을 투자했으니까 내 인생도 내 청춘도 중요한데 청춘도 지나가고 인생은 흘러갔는데 이렇게 해야지 했던 그 그림은 잘 안 그려졌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세상만사 연습이 없냐.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나이롱뽕에도 연습이 있는데 그렇지요? 많이 해보셨지요? 화투장 갖고 자 먼저 손 푼다. 그러고 한참 칩니다. 손 풀어가지고 한번 패를 몇 번 돌리고 나서 다 풀리지? 오케이 돈 걸어. 여러분 많이 해봤지요? 예? 나이롱뽕도 연습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도 연습이 있지. 그동안에 연습했다 치자. 연습 중에서 열매를 거둔 것은 성령님이 챙기실 테고 잘못된 건 배워가지고 지난날의 과오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둘의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7년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한테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일의 신앙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둘의 마을을 90년대에 시작했는데 거기에 양돈장, 양계장 식구들이 150명이 되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디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그날 기도하고 응답받고 몸으로 뛰어서 살아가는데 하루는 우리 회계 아가씨가 나한테 그랬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돈 들 거는 많은데 지금 예산이 60만 원밖에 없네요. 예산이 없어 큰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습니다. 자네 둘의 마을 회계 한두 해 봤나? 응? 돈이 안 보인다 그래야지. 없다가 뭐이고 없다가 언제 우리가 돈 갖고 했냐? 응? 돈이 안 보입니다 그래야지. 네가 없다 하면 얘는 잘못하는 거야. 그랬더니 예 목사님 맞습니다. 돈이 60만 원밖에 안 보여요. 오늘 필요한 건 740만 원인데 오늘적으로 740만 원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 아멘하고 믿자 그랬는데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요? 그날 오후 4시쯤 돼서요 74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 여호와 일입니다. 여호와 일에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해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 이거는 내 일이 아니고 개인 비즈니스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인데 주님이 여호와 이레로 때를 따라서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고백 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지요? 나는 우리나라 장래를 대단히 밝게 봅니다.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지도자 한번 또 잘못 뽑힐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의논해서 이겨나가면 돼요. 그러나 다음에는 훨씬 좋은 사람이 뽑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잘못 뽑혔어도 뽑힌 사람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사람이요 망하려면요 의논을 안 해요. 의논을 대화를 안 해요. 대화. 그래서 청년들은 대화 그러면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지요. 그럽니다. 서로 화내기를 말하면 누가 화낼 줄 모릅니까? 그러나 화낼 게 아니고 고집으로 나갈 게 아니고 대화를 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온 세계가 상생시대입니다. 상생시대. 20세기는 상극시대입니다.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니 죽고 내 살자기 20세기입니다. 21세기는 상생시대입니다. 그걸 윈윈
니도 잘 때고 나도 잘 때자. 우리 같이 잘 때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 못할 거 없어요. 서로 대화해가지고 일어서면 되는 길인데 집안이 안 되려 그러면은 남편은 마누라한테 구박하고 마누라는 또 날 잡으라 그러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고 또 애는 또 나가서 오토바이 타다가 다리 부러지고 뭐 집안이 안 되려면 자꾸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는 기초를 튼튼히 해야 돼. 기초. 이 백성들의 마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1038페이지 신학교 학생 때부터 이 말씀을 책상 앞에 한글로 영어로 딱 써붙여 놓고 내가 이 땅에 목회하는 동안에 이 말씀이 내 목표다. 그렇게 붙여놨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그래서 내가 영어 실력이 영 생편없는데도 이 말씀은 내가 영어로 암송하고 있습니다. I will raise up the foundation of many generations. 이 문장은 내가 영어로 외웁니다. 왜냐? 학생 때부터 책상 앞에 붙여놓고 봤어요. 너게서 날짜들이 너가 누굽니까? 한국교회를 말합니다. 한국교회. 좁게는 둘의 교회입니다. 둘의 교회. 너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여러분 한국만 엉망이고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정치나 경제나 교육은 다 망가집니다. 넉에서 날짜들이 황폐해지고 흔들리지고 난장판된 세상에 다시 세우라. 너희 교회가 길러내는 일꾼들이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라. 역대 영어 성경에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를 물러가면서 무너진 파운데이션 기초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대를 물러가면서 대를 이어서 잘못되어 온 기초입니다. 기초. 이 기초를 어떻게 하느냐? 너희 교회가 길러내는 복음의 일꾼들이 기초부터 다시 쌓아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영어 문법으로 그대로 나가자면은 너희 교회가 길러내는 바른 생각, 바른 가치관, 바른 비전을 가진 일꾼들이 무너진 역사의 기초를 다시 쌓아라. 내가 그 일을 너희들에게 시키겠다. 이 문법적으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한국 교회를 여시고 둘의 교회를 여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명령문. 이 보통 문장이지만 명령문의 뜻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너희 나라의 정치나 교육이나 경제나 기초가 무너진 것을 너희 교회가 길러내는 일꾼들이 다시 쌓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사회가 어렵고 혼란해질수록 누군가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냥 그 판에 왕좌왕 이러지 말고 누군가는 기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그걸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 보겠습니다. 19장.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시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한 내용이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은 오늘 우리 한국 목사들의 목회의 교과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바울이 고린도 지방의 에베소에서 27개월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19장과 20장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도행전 20장, 19장 이 말씀 잘 읽고 목회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1월 달에 저 사랑의 교회 그 수양관에서 목사님들 한 7, 800명 모여서 한국교회 갱신운동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수양회를 했습니다. 저도 강사로 와달라 그래서 갔는데 제가 좀 일찍이 갔어요. 내 앞에 강사님이 미국서 오신 분입니다. 아주 비행기로 1등표 사들여가지고 호텔에 모시고 아주 참 귀하게 모셔오는 강사님인데 내가 뒷자리에 앉아서 가만 들어보니까 강의를 하시고 통역을 하고 하는데
어렵기만 하고 잘 모르겠어요. 통역이 안 좋은지, 본래가 안 좋은지, 그래서 그 800명 되는 목사들이 많이 졸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4시간 뒤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터놓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다 목사들이니까 터놓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한국교회 갱신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코제이 들다가 이래 애랍게 듣습니까? 나는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성경에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말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거이지 우리가 한국교회 갱신 몰라가지고 코제이 들다가 비싼 돈 주고 데려와가지고 호텔에 재움시로 절반은 졸고 있고 뭐요 이거 우리가 정말로 모릅니까? 그랬더니 앞에 있는 젊은 목사들이 아멘 그래서 아멘 갈 걸 뭐 앉아가 졸고 있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해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8장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거인데 우리가 수십 번 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성경 말씀 척하면 삼척이에요. 벌써 우리도 교회 다닐 때 목사님 예화 나오면은요, 아이고 한 번 더 들으면 100번 듣는다. 이라고 아이고 응?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안 들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고 말씀에 있지만은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진실성과 솔직함과 순수성, 용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 맞지요? 자, 19장 1절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에베소시의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27개월을 시작하게 됐는데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은 성명서 낸 것도 아니고 신문 광고한 것도 아닙니다. PR한 거 아닙니다. 두란노 서당에다가 간판 달아놓고 성경 말씀 가르쳤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시에서 성경 말씀 열심히 가르쳤는데 2년간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뭐입니까? 18절입니다. 18절 말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말씀이 에베소시에서 전파되어 나가니까 말씀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미신, 우상, 점성술, 사주, 팔자 보던 책들 다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금 헛된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로 돌아옵니다. 모든 책들을요. 두란노 서원 마당에서 불태워버렸는데 책값이 은 5만이라 그랬습니다. 은 하나가 작년 하루의 노임입니다. 5만 명의 일당을 책값입니다. 다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흠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땅에서 말씀이 흥황하여 백성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문화가 생각이 바뀌는 그런 열매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초부터 해야 돼. 기초부터. 이 구리시, 남양주시, 서울 변두리의 서민들 모이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주보 첫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목표 지난주에 3가지 살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2번째 뭐이지요?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리 시끄럽습니까? 너무 상처들이 많습니다. 너무 쌓이고 쌓인 상처가 많아서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 서로 상책이 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국회의원들 여러분 만나보면 다 착합니다. 다 나라 걱정하고 모이면은 소리 지르고 집어던지고
서로 차분하게 대화를 못합니다. 대화. 이 상처 많은 백성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인재를 기르고, 네 번째 뭡니까? 지역사회를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 백성들의 환경 문제, 청소년 문제, 가정 문제, 노인 문제,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섬겨야 됩니다. 소리 없이 섬기는 겁니다. 뭐 나팔 불고 광고 내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 문제를 교회가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게 칼빈 이대로 장로교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가 제대로 발전하는 사회는 반드시 두 가지가 뒤따릅니다. 나는 장로교 목사로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 장로교회가 제대로 성장하면 두 가지는 반드시 뒤따라옵니다.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올라갑니다. 네덜란드, 미국, 스코틀랜드, 영국, 장로교회가 제대로 득세하는 나라는 그 사회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반드시 뒤따라갑니다. 우리 한국에는 장로교회가 한국교회 주류입니다. 메인스트림. 얼마나 이 축복된지 몰라요. 한국의 장로교회가 장로교답게 제대로 하면은 한국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고 산업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본질을 충실해야 돼요, 본질을. 교회 본질을 충실히 해서 이 시대의 기초를 바로 세워가는 일에 그 지역사회 백성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상처를 어깨 짊어매고 이걸 우리가 치유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데 교회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뭡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안적 기독교 문화를 창출하는 교회. 여러분,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똑똑한데 왜 허둥지둥합니까? 바른 가치관, 바른 문화가 서 있지를 못해가지고 이 허둥지둥합니다. 정말 성경적인 문화,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성경적 가치관. 내가 동남아에 한번 작년에 나가보고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월남, 싱가포르, 중국 가는 데마다요, 우리나라의 드라마 겨울연가 있죠. 겨울연가. 나는 실제 못 봤어요. 그게요, 월남에서 저녁 때인데 가게 문 닫아놓고 우리나라 겨울연가 드라마 보고 있어요. 동네 앞에 청년들이 꽉 모여가지고 있길래 뭐 보노 했더니 보니까 배우들이 알던 사람이야. 우리나라 배우들이 드라마 하는 걸 동남아 사람이 다 보는 겁니다. 이 한류 그럽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뒤집니다. 사람들이 뭐라는 게 아니라 일본 드라마는 너무 서양 냄새가 나서 안 좋고 한국 드라마가 우리 아시아 체질에 맞는다. 이래가 그거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인류 배우들 저 동남아에 가면요, 그쪽 애들이 오빠 이럽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우리 교인 매치하고 집사람하고 태극기 휘날리며 갔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내가 그거 보고요, 우리나라도 영화를 잘 만드는구나. 6.25 때 실정을 요즘 청년들이 모르겠는데 저거 보면 알겠구나 싶고, 정말 내가 놀란 것은 그 태극기 휘날리며 그만큼 우리가 영화를 그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 가봤으면 꼭 가보십시오. 응? 돈 없으면 다음 달 헌금 낼 걸로 가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런 문화, 그런 영화, 음악, 드라마 수준에다가 성경적 가치관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오락, 여흥 이게 아니고 성경적인 가치관,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세계에다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사람을 길러야 돼요. 투자를 해야 돼요.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나라가 어렵고 흔들릴수록 누군가는 30년, 50년 내다보고 나가야 된다. 내다보고. 여러분. 내 친구 목사들이 기독교 정당 만들자고 자꾸 나오라 그래서 내가 딱 잡아뛰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정당 만들 때가 아니다. 기독교 정당 만들면은 더 시끄럽기만 할 기다. 준비가 안 됐다. 나는 목회 열심히 하면서 30년, 50년 뒤에 이 나라가 바른 정치가 될 수 있도록 기초 닦는 거 할란다.
내 말 이해갑니까, 여러분?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시끄러운데 더 시끄러워지지요? 덕에서 날짜들이 황폐한 시대에 무너진 기초를 쌓게 하겠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서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18절 말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왔어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20절이 결론입니다. 20절. 이게 성서한국의 비전인기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 한반도에서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어서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정말로 충만한 말씀의 역사가 있는 날을 만들어내는 그 기초를 닦는 일에 우리가 인생을 투자하는 온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바라보며 무질서에서 카오스에서 질서를 코스모스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이 시대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말씀의 역사가 왕성하여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어서 이 땅에 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